할렐루야. 따라합시다. 고난을 지나 영광의 부활로 나아가자. 아멘. 예수님은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크게 아멘 해보십시다. 예수님은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하나도 기쁘지도 않은 것 같으네. 예수님은 다시 살아나셨어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의구심을 품어요. 어떻게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나냐? 죽으면 끝이지. 그런 거짓말 하지 말라고.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데 진정 예수님은 다시 살아나셨는데 무덤에서 가둘 수 없고 사망이 가둘 수 없고 죽음이 가둘 수 없으니 예수님은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날이 바로 부활이요, 오늘 부활주일입니다. 진정 우리가 이 부활이 없다면요, 우리가 믿는 믿음도 헛것이고, 우리가 하는 선교, 우리가 하는 전도,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우리가 아무리 죽도록 충성을 해도 다 헛것이에요. 믿음이 아니에요. 참 믿음은 바로 부활에 주님을 믿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죽어도 다시 산다. 나는 부활이요 길이요 생명이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또한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한다. 이것을 내가 믿느냐. 할렐루야.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참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는 것을 증거하고 있고, 또한 예수님은 다시 부활하셔서 11번이나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확실히 보여주셨어요. 우리는 믿음으로 예수님이 다시 살아난 것을 믿기 때문에 바로 우리도 다시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왜? 사람은 육체를 가진 영적인 존재인 것을 우리는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따라서 사람은 육체를 가진 영적인 존재다. 아멘. 사람이 그렇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사람을 육체를 가진 그런 영적인 존재로 우리를 창조하셨어요. 수만 가지의 짐승들, 새 육체도 있고 또한 짐승의 육체도, 물고기 육체도 있다고 오늘 본문의 말씀이 각각 달라요. 그것은 그냥 육체만 있는 것이에요. 하지만 사람은 육체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영이 있어요. 육체는 땅으로, 흙으로 하나님이 창조하셨지만, 그래서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어요.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 아버지께로 온 것이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아가야 돼요. 할렐루야. 그런데 그 영이 죽었어요.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죽었어요. 그 영이 다시 살아나야 되고, 다시 살아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할렐루야.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까? 그분은 죄가 없으시기 때문에 죽을 필요가 없고, 그분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죽을 수 없는 그런 분이지만, 바로 저와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해서 죽으시고, 그분이 바로 우리의 구세주가 되셨어요.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이시고, 그분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죄사함을 받은 것이고, 근데 죄사함을 받았지만은 우리가 부활을 믿지 못한다면은, 죄사함을 받았지만은 다시 살아나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는 다시 살아납니다. 아멘. 그런데 이 부활이라는 것은 반드시 다시 살아나는데, 우리 육체가 있는 것과 같이 우리 영체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 깨달으셔야 돼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도 사람이 눈가 있고 코가 있는 것처럼 몸이 눈도 없고 코가 없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영도 눈이 있고 코가 있고 입이 있고 팔이 있고 다리가 있고 얼굴도 있고 모든 기능을 다 갖고 있는 것이 바로 우리 영이에요. 근데 우리 육체의 장막을 벗어지면은 우리 영혼이
하나님 나라로 다시 부활되어 주님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근데 모두가 다 부활돼요. 따라합시다. 반드시 부활이 된다. 사람은 반드시 부활이 되는 거예요. 짐승은 부활이 되지 않아요. 짐승은 부활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들은 지옥도 안 가는 거예요. 부활이 되기 때문에 지옥이 무서운 것이에요. 부활이 되기 때문에는 천국이 좋은 것이에요. 부활은 우리 영이 호련히 변화되어서, 할렐루야, 첫 번째로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어요. 그분이 부활의 첫 열매, 첫 단추를 열어주시고 첫 길을 열어주시고, 그래서 그리스도와 붙어있는 우리들이 다시 부활이 되는 것이에요. 아멘. 조금 아멘을 크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부활이 얼마나 넘치는 기쁨이고 감동이고 감격입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보면 35절에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며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하리니, 어리석은 자여, 네가 뿌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하겠다. 39절을 같이 읽습니다. 육체는 다 같은 육체가 아니니 하나는 사람의 육체요, 하나는 짐승의 육체요, 하나는 새의 육체요, 하나는 물고기 육체라. 하늘에 속한 영체도 있고 땅에 속한 영체도 있으니 하늘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고 땅에 속한 영광이 따로 있으니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며 별의 영광도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도다. 42절 시작. 죽은 자의 부활도 이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아멘. 여러분,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도 반드시 부활이 된다는 걸 깨달으셔야 돼요.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5장 29절에 선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 아멘. 사도행전에서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망의 부활과 심판의 부활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죽음은 끝이 아닙니다. 육체가 죽는 것은, 한 번 죽는 것은 정한이지요. 하나님 반드시 그렇게 정해 놓으셨기 때문에 육체가 영원히 살 수 없어요. 하지만 육체가 벗어지면 우리 영체가 나온단 말이에요. 영체. 육체에 몸이 있는 것처럼 우리 영에도 몸이 있어요. 아멘. 다시 이렇게 호련히 변화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부활돼서 재림하시는 날 우리는 천국으로 입성하게 될 것입니다. 아멘. 하지만은 예수들을 믿지 않고 그 영혼이 있는 것을 알지도 못하고 부활의 주를 영접하지 않는 자들은 반드시 다시 살아나서 그 지옥으로 들어가서 영원히 꺼지지 않은 지옥불에서 영원히 고통이 끊어지지 않는 그 지옥불에서 영원히 존재하는 거예요. 따라 영혼은 영혼 불멸의 존재다. 여러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사람은 육체 덩어리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육체는 한시적이에요. 100살을 살든지 150살을 살든지 1000살을 살든지 잠깐이에요. 하지만 우리 영혼은 영원이에요. 1000년, 만년, 100년이 아니에요. 영원히 존재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렇게 우리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의 모양대로 지으시고 거기에 생명을 부어 놓으셔서 우리가 영적인 사람이 되었단 말이에요. 우리는 영적인 사람이라는 것을, 영적인 존재라는 것을 조금도 잊어서는 안 돼요. 언제 하나님이 불러가시면은 우리 육체는 죽을 수밖에 없지만 그 죽음으로 끝이 아니에요. 그 죽음 후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어요. 그 죽음 후에는 반드시 천국과 지옥으로 갈라지는 것이에요.
어떤 사람이든지 지옥 가고 싶은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 지옥이 있는 것도 모르고 천국이 있는 것도 모르고 있다가 그때서 진짜 있네, 농담이 아니었네, 그때서 후회하고 그때서 통곡을 해도 소용이 없는 것이에요. 하지만은 오늘 본문에서 우리 성도들이 부활될 때에 영광이 다르단 말이에요. 따라 천국도 천국 나름입니다. 절대로 천국이 똑같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이 부활을 통해서 깨달아지시기를 바랍니다.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른 것처럼, 별의 영광이 다른, 별과 별 사이의 영광이 다른 것처럼 부활도 이와 같다, 오늘 42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그냥 육체를 따라서 육체만 행복하면 되고, 육체만 편안하면 되고, 육체만 여유 있으면 되고, 육체만 그냥 만족하면 되는 그런 짐승 같은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살 수밖에 없는 그런 부활의 존재인 것을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보통 우리는 복 받는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들을 알고 주님이 다시 부활하신 것을 우리는 조금도 의심해서는 안 됩니다. 주님이 다시 살아나셨으므로 우리의 구세주가 되고 우리의 구원도 완성이 된 것이고, 또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아 죽으신 그 고난을 완성하신 것이 바로 부활이에요. 그분이 부활하시지 않고 다시 살아나지 않았다면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기를 망한 자다, 부끄러운 자다, 헛된 자다, 여러분들이 예배드리는 것도 헛된 것이고, 여러분들을 주를 위해서 충성을 다하는 것도 헛된 것이고,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헌금 드리는 것도 헛된 것이에요. 부활이 없다면, 부활의 믿음이 우리가 이렇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다시 살아난다. 아멘.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기 때문에 우리도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한 자들은 다시 살아나는 것이에요. 절대적으로. 하지만은 다시 살아나는 부활도 부활 중요하지만 어떠한 부활로 우리가 발견돼야 될 것인가?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은 사망의 부활로 지옥에 집어넣기 위해서 다시 부활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고요. 아직까지 믿지 않고 아직까지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에게 여러분들이 어떻게든지 이웃이라면, 가까운 친족이라면, 부모, 형제, 일가, 친척이라면 그들에게 반드시 예수들을 증거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육체만 가지고 있는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또한 우리 성도들은 바로 생명의 부활로, 따라 생명의 부활로, 예수님이 다시 살아났기 때문에 우리는 소망이 넘치는 거예요. 이 땅에서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능히 이길 수 있고, 어떤 환난이 오고 어떤 고통이 오고 어떤 핍박이 와도 우리는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왜? 다시 살아나니까. 너희 육체를 죽이는 자를 두려워하지 말고 너희 영혼과 너희 육체를 지옥에 집어넣을 수 있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할렐루야. 우리는 두려울 것이 없어요. 하나님만이 두려운 것이에요. 우리는 두려운 것이 없어요. 내가 죄를 짓는 것이 두려운 것이에요. 우리는 두려운 것이 없어요. 하늘에서 부끄러운 구원을 받을까봐 여러분 두려워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래서 로마서 8장 17절에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그와 함께 고난도 받아야 되느니라. 아멘. 그 이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현재 고난은 장차 우리가 받을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 우리는 잠시 잠깐이면은 천국에서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천국에서 우리는 영광된 그런 부활체로서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나라의 왕과 같은 제사장 예루살렘에 주님과 함께하는 그런 복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천국에 가긴 가겠는데 부끄러운 구원이 있단 말이에요. 벌거벗은 구원이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을 여러분들이 깨달으셔야 돼요. 예수 믿으면 그냥 천국 가는 것으로 끝이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가 왜 부활의 믿음을 가져야 되겠습니까? 우린 다시 살아나요. 근데 다시 살아나는 그런 담력을 가지고 우리는 주님과 함께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된다. 아멘. 고난을 지나서 영광의 부활로 여러분들이 발견되기를 바랍니다. 그 영광을 받기 위해서는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도, 내가 남은 고난을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 채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잘못해서 고통당하는 것은 고생이에요. 생고생이에요. 당연히 당할 죄값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런 고생이 아니라 남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주와 복음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고난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고난은 내가 손해보는 거예요. 시간 손해보는 것이고, 물질 손해보는 것이고, 또한 내 자유를 손해보는 것이에요. 우리에게 자유를 주었지만 그 자유로 너 육체를 위해서만 살지 말고 서로가 종로로 타는데 사용하라. 할렐루야. 그냥 부활절이라 그래서 계란이나 나눠 먹는 그러한 부활절이 아니라 고난을도 우리가 함께 받아야지. 주님이 영광의 부활로 모든 사망 권세를 이기신 것처럼 우리도 사망 권세를 이기고 원수를 이기고 환경을 이기고 죽음을 이기는 그러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참으로 우리는 이러한 영광의 부활에 동참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기 위해서는 반드시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된다. 이 믿음이 여러분들에게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린 절대로 손해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하늘나라에 심는 것이에요. 어느 누구가 자기 시간 아깝지 않은 사람이 있겠고, 어느 누구가 자기의 물질 아깝지 않은 사람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요즘에 불경기 같을 때에 돈 벌기가 얼마나 힘듭니까? 피와 같은 돈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하지만은 그것이 주와 복음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우리가 사용하는 것은 결코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심는 것이요,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서 죽으면 많은 결실을 맺는데 그 결실이 하늘에서도 맺어지고 땅에서도 맺어지는데 100배로 맺혀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믿음으로 심는 것이에요. 그래서 부활절 절기의 헌금이 여러분들에게 그런 의미를 주는 것이에요. 나를 구원해 주신 것만으로도 감사한데, 주님이 다시 살아나셨어요. 그래서 나도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저런 허황된 소리를 한다고 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모든 만물을 통해서 죽은 그런 대지 위에 어느 새봄이 되어서 새싹이 돋고 그 얼음 눈 속에서도 생명이 움트고 있지 않습니까? 죽은 가지와 같이 마른 가지에도 생명이 돋쳐서 아름다운 꽃이 피고 열매가 맺혀지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다 부활을 증거하는 거예요. 여러분, 머리카락도 빠진 것이 수두룩해요. 숫자를 셀 수 없지만은 그 빠진 것으로 끝나지 않고 다시 또한 머리가 나기 때문에 여러분, 머리카락이 존재하는 것을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손톱이 잘라내면 또 나오지 않습니까? 새 생명이 나온단 말이에요. 우리 피부도 마찬가지입니다. 피부가 이제 그 수명이 다해서 다 흩어지면은 다시 새 생명이 살고 새 살이 솟고, 이와 같이 모든 부활은 수천 억만 가지로도 우리는 다 증거할 수가 있어요.
해가 졌으면은 그 다음날 다시 태양이 떠오르고 있지 않습니까?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육체는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짐승이 아니에요. 우리는 육체를 가진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 안에 새 사람, 속사람, 영의 사람, 거듭난 사람이 점점 예수를 닮아가고 있는 것을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세례식이 있는데 세례가 무엇입니까? 옛사람, 내가 왕이 되어서 내가 주인 노릇하고 내 마음대로 살던 그 지옥 갈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 못 박혀 죽고 그리스도가 다시 살아나셨으므로 나도 주님과 함께 다시 살아나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성찬식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피와 살을 나눠주시면서 이것은 내 살이다, 이것은 내 피다, 이 음료는 내 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피와 살을 먹고 마심으로 말이야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는 거예요. 너희가 내 안에 있고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으면 무엇인지 구하라, 그러면 내가 시행하리라.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와 내가 하나인 것처럼 저들도 나와 하나가 되고 저들도 아버지와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은 그렇게 기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람이라도 똑같은 사람이 아닌 것을 우리는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닙니다. 세상을 이긴 이것이 무엇이냐? 육체로 오신 예수를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냥 세상에 흘러가는 낙엽처럼 흘러가는 물결처럼 그렇게 허무한 인생이 아닙니다. 우리는 다시 돌아갈 본향이 있고요, 다시 돌아갈 길을 주님께서는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으로 우리에게 천국문을 열어주시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마음껏 우리는 고난을 받아도 어떠한 어려움과 어떤 환경과 어떤 핍박이 있을지라도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천국을 푯대로 삼아서 우리에게 주어질 멸류관을 푯대로 삼아서 우리는 담대히 달려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이제는 나만 아는 그런 신앙생활이 아니라 부끄러운 그런 구원을 아는 그런 부활체가 아니라 영광의 부활체로서 하나님 아버지 나라에 갈 수 있도록, 따라서 나도 고난을 받기를 원합니다. 시편 119편 71절에 고난이 유익이다, 고난이 너에게 유익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냥 나만 편하면 되고 나만 행복하면 되고 나만 부족함이 없이 나만 안전하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육체 예수를 믿고선 구원을 받았다면 빨리 천국으로 불려가지 왜 우리를 육체를 때려 주셨습니까? 우리 육체 때는 상을 받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 나라에서 영광된 그런 자리에 우리 앉을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거예요. 이 육체의 기회를 여러분들이 쓰임받고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또한 고난도 함께 받는 그런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